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하실까요? 제가 기도할게요. 약속하시기가 어려우시죠? 6월은 순국 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또 국민의 보훈, 호국 그 의식을 고취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1963년부터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하고,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충일, 또 6.25 한국전쟁, 제2연평해전 등 정부 기념식을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먼저 죽은 열사들, 그분들을 순국선열이라고 하죠. 이 호국 보훈의 달의 의미는 독립, 호국, 민주화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을 추모하고 감사를 전하는 달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나라 사랑하는 일에 헌신했던 분들을 마음속으로 깊이 기억하고 후대인 우리들도 나라를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 무엇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특별히 새기는 달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을 가정과 조국을 사랑하시는 달로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대한민국의 독립과 또 호국, 민주화 과정에 기독인들의 역할이 참 지대한 모습들로 나타났지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이 조국의 억압과 국난에 처해 있던 일제 강점기 때에는 한국 교회의 역사에 초기 무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 정신, 곧 믿음을 가진 많은 애국지사들이 나라를 위해 일했던 모습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구원의 감격과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택한 나라와 백성답게 살아가고, 또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졌음을, 또 실현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였기 때문에 헌신했습니다. 지금 6월 첫 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도 여전히 끼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지켰던 순국선열들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일평생을 무엇보다 주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가면서 먼저 간 우리 선교사님의 소식을 오전에도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숭고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의 걸음이 어떠했는지, 또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되짚어보는 주일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맡겨주신 그 걸음대로 걸어간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맡기신 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의 연합된 사역과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손에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실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23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는 것,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 제가 서두에 서로 인사하세요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힘입니다. 서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짝을 이루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서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짝을 이루고 있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서로라고 해요. 교회 공동체가 사랑할 때 짝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짝을 이루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쪽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이루어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서로가 함께 인사하고 서로가 함께 기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주일을 보내면서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행복이 있지, 평안이 있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충분한 만족, 기쁨을 느껴 흐뭇해하는 일이라고 단어는 뜻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일정 부분은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포만하게 먹어야 참 행복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여행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이 참 누그러지고 또 열려지는 것을 느끼면서 참 행복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서로 대화하면서 작은 것이지만 나누어 먹고 작은 것이지만 그 나눔이 큰 기쁨으로 차지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좋은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행복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행복과 평안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참고 또 무엇보다 금욕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또 지식으로 주어진 권한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리도록 기쁨을 통해 얻게 된 승리를 통해 쟁취한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교회를 세워가며 또 때로는 가정을 세워가며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마음이 나눠지는 것도 있죠. 그것은 서로가 아닌 거예요. 서로라고 하는 것은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워갈 때는 절대 혼자 세워갈 수 없습니다. 서로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은혜와 참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 여기까지 간섭하셨어, 여기까지 동행하셨어 라고 하는 여러분만 갖고 있는 특별한 은혜들이 신앙인들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곱씹어 보시죠.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 한번 곱씹어 보세요. 여러분만 알고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에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심우하시면서 느꼈던 행복, 성도들과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루었던 그 행복, 주님이 동행하신 그 은혜를 감격으로 갖고 있는 행복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간섭하시고 동행하신 특별한 여러분 개개인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알아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것 같은 상황, 모든 것이 끊겨져 있는 것 같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끝없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교회의 모습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계속적인 요동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내가 아내와 조금 다툼이 있으면 평안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도 부딪히는 일이 생겨요. 서로 그 일들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정리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코로나 시대를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고 온통 악수 한번 하고 끌어안지 못하고 모든 것이 방역법 위반이 되잖아요. 성도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기도한다 말하고 한번 꼭 끌어안고 싶어도 형제가 형제를 끌어안을 수도 없는 지금의 상황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평안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통함이 없이는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때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잘 이루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지금도 일을 잘하는 사람, 어떤 성과를 많이 높이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서로의 관계, 하나님과 짝을 이루고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상태가 온전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평안을 이루고 계십니까? 목사인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하면서 지난번에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때로는 참 부끄럽게도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늘 평안하고 또 평안해야 하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때로는 답답해하고 힘겨워하는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할 평안이 내게 있어야 하는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삶을 놓고 염려하는 연약함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코로나의 정황, 풀리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염려와 근심이 많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이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귀 기울여 기도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내 마음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그 마음 내어놓은 것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제가 아까 성도들이 서로 인사하세요 했잖아요.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심으로 와닿고, 내가 함께 손을 붙잡지 못하고 끌어안지는 못해도 내가 저 집사님을 위해서, 저 권사님을 위해서, 저 장로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함을 서로가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명확하게 드러낸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계명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가식으로 하는 것 아니고 가짜로 하는 것 아니야. 12절의 표현처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거 보면서 마음의 근심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서로 마음속에 근심을 가지고 있지 말고 선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1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조금 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의 기준과 예수 믿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해 주시면 그것이 참된 행복이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네 이름 내가 기록해놨어. 김종환,
내가 너를 기록해놨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그것이 행복이죠. 참된 기쁨이죠. 세상과는 다름. 세상은 한평생 누리다 가면 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세상과 다른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형편은 가난해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나 중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죠. 지 주제를 알아야지.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나누기는. 자기나 잘 먹지.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랑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은 세상이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또 14절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14, 15절 읽어주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여기까지만 보시면 여러분이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생명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인데, 혹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면 아직 그 사람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조차 그 사람을 죽인다라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형제 사랑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소식처럼 선교사님의 삶의 흔적은 그 땅에 생명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명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흔적대로 살아가는 것.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결단한다고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해야지 라고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무엇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결단하고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참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성품과 성향과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모든 상황을 따져보고 사랑하지 않아요. 잘난 녀석은 잘난 대로 사랑하고요, 아픈 손가락은 아픈 손가락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일이 아니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일은 우리의 결단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17절에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랑하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내용이에요.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어려움을 돕지 않는다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건 말뿐이라는 거예요. 형제의 아픔을 보고요, 자매의 아픔을 보면서 눈물 흘려 기도하지 못하는데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드렸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말씀을 하라고 했잖아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위해 중심을 다해 간구하는 일이 교회이기 때문에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장난처럼 말로만 뿌려지는 일들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뿐인 사랑이 아닌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들과 선교지를 가면 이해관계가 없이 깨끗하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가져갔던 환전했던 외화를 현지 성도들과 연약한 지체들에게 다 나눠줘요. 아무것도 없이 주머니에 동전 하나 남는 거 없이 그들에게 다 전하고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려고 노력하고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걸 알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해주고 와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관계가 완벽하면 사랑 때문에 울부짖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의 방법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머니는 열지 못해도 성도들의 연약함을 위해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중심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라와 민족,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정말 이 나라 일제 강점기로부터의 온전한 독립을, 한국 전쟁으로부터의 온전한 자유를, 민주화에 대한 노력을 이루었던 순국 선열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 되기를 위하는, 누구나 다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비평과 비난은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그것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도록 회복되기 위해 우리의 삶 전체를 내어놓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말뿐인 사랑이 아닌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19절 2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보다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하는 태도를 보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옆에 계신 분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성실교회가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가정 안에 회복되기 원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눈물 흘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간섭해 주세요. 그 일들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19절과 20절처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진리 속에 거하는 줄 알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죠. 21절과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서로의 사랑을 위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어떠한 사안들을 해결할 때 우리의 지혜보다 앞서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OM 선교회에 로고스 오프라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기도로 항해하는 배, 로고스 오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 세계를 운항하는 배인데요, 그 배의 별명이 기도로 운행하는 배라는 제목이 있어요. 풍랑을 만나도, 폭풍을 만나도, 위기를 만나도 기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구하는 그 기도의 고백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답합니다. 그것이 23절과 24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이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기억하고 순국 선열들처럼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위에 그 목숨을 내어 박힌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평안케 이루어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대를 이어 전승되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히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한 행복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우시죠? 힘겨우세요? 정말 믿음의 형제들과 차 한잔 마시고 식사 한번 하기가 조심스러운 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는 피폐해지기가 좋습니까? 성도들이 사랑을 나누고 서로 무난하고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야 하는데 모든 일들이 막히는 것 같을 때 우리들은 더더욱 영적인 나를 바짝 세우고 서로를 짝을 이루어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 서로가 더 연합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간구하고 지난주에 못 봤던 성도가 이번 주에 보이면 하나님 지켜주셨네요. 또 소식을 들었던 소식들마다 안타까움이 있으면 주님 간섭해 주세요라고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생각으로는 혀를 차면서 이미 기도하기 전에 포기해버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대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4장 11절이었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주님의 도인 줄 압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가정, 교회를 위해 마음 다하여 주님 주신 사랑으로 기도하고 어그러진 일들이 있으면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고 깨어진 것이 있으면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가장 최선인 것을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